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제목은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격동하고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아이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한나는 억울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젖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들을 그 제사장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나의 이 계통도 그 엘가나 집인데, 엘가나 가문인데 여기도 레위지파 아론 자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죠. 어쨌든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바쳤는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초대 그 건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과 공헌을 세우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 기초를 잡는 그런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 아들이,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나가 그 사무엘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게 한나의 기도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미래의 예언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지금 6절, 물론 7절, 8절 여기 합해서 우리 하나님의 만사를 역사하신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또 주제, 왕, 오늘 교동문에도 왕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는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인데,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협력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 섭리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과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다를 만든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주장하기도 하시고요. 태풍도 주장하시고요. 또 구름과 비 이거 만든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홍수도 주장하시고요. 바람도 주장하시고요. 성경에는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주장하시고요. 인생의 생사화복, 오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처럼,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것처럼,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무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생사, 죽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만사가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겼다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팔자다,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건 운명, 숙명, 팔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연적으로는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태풍이, 또 풍랑이, 비가, 홍수가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장에 의해서 죽임 당하기도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경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고 죽이기도 하시고요. 또 여기 이어서 보면은 낮추기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빈부귀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기 요셉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자기가 형제인 것을, 11째 아들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 애굽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참 요셉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은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나오고, 심지어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저주하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팔림을 당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말씀 배웠는데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농부와 같이 참으면서 그 어려울 때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우리가 참 큰 실패, 욥과 같이 큰 낭패와 참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게 아닌데, 그런 큰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어떤 사건을 만났을지라도, 가다가 자동차 누가 뒤에서 참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수해서 무슨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책임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는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 됐을 때 그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감사했다고 말씀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낮아지고 가난해졌을 때에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낙심하거나 거기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기도 하실 수 있고 낮추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에서 된 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걸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해줄 걸 믿고, 거기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잘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면서 굴에 피해 다니면서 거기서 잘 참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자마자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참 죽으라고 쫓겨다니면서,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반드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쫓겨다니면서 잘 참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또 높여주시고,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요 역전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승, 역전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역전에서 승리하는 신자들이고, 마귀는 이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역전패하는, 마귀가요 가룟유다와 빌라도와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장이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 하나님은 반전, 역전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 죽이면 속이 시원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역전승이고 마귀는 역전패.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낮추다가 높여주시고 가난하게다가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도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과거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아진 거예요. 자동차 있지요, 냉장고 있지요, 김치 있지요, 그리고 마음 놓고 여름에 샤워할 수 있지요. 옛날에는요 목욕탕도 없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등목했습니다. 등목 아시죠? 여자들은 등목도 못해. 남자들은 우물가에서 엎드려가지고요 등 이렇게 물 이렇게 시원하게 닦는 거예요. 목욕탕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따뜻한 물로 여름에도 언제나 샤워할 수 있고, 자동차 있지, 지금 말씀하신 냉장고 있지, 선풍기가 뭐예요? 에어컨 있지.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 입을 것과 하나님이 많이 높여주신 거예요. 오카는 목사 알죠? 사랑의 교회 돌아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도 학벌도 작고 가난하고 건강도 약하고, 그래서 그분이 오래 못 살았어요. 지금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70세 되기 전에 세상 떠난 것 같은데, 오카는 목사님. 건강도 원래 약하지, 가난하지, 학벌도 약하지. 그런데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 루터 있잖아요, 루터. 종교개혁한 루터는요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였었어요. 근데 루터가 신부가 되었다가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무디는 그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공.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비천한 사람들, 여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괜찮죠.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은요 소방 맞고 쫓겨나야 돼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에 여기 그렇게 천대받던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사라도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야.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90세에 얼마나 그 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 그래가지고 첩을 통해서 그 자기 남편에게 첩을 주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속이 달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은 그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다가 사라를 높여주시고, 성경에 우리 배운 것처럼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요 믿음 지킬 때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 지상에서도 알아주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믿음 지킨 거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만사의 주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예요, 언제 죽을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3번 시도해도 죽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가 안 되면은 아무리 자살하려고 해도 못 죽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무슨 일이 안 될 때에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니까, 낮추기도 하시다가 높여주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낮아졌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게 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여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절 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다윗도요, 원래는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 후반기에 철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종. 그분이 원래 광화도에서 농사 짓던 분이에요. 지게지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철종 그분이 왕이 된 거예요. 자, 다윗도 그와 같이 양치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주시고 여기 있는 대로 거름더미에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렇게 영적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또 우리 직분,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집사요, 권사요, 교사요, 이 직분이요, 여러분 세상의 국회의원 직분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국회의원, 장관 알아주지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집사, 권사가 세상의 장관, 그거보다 나아요. 왜? 우리 직분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요, 동업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기업인데 우리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동업자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땅의 기둥들이 무엇입니까? 땅을 지탱하는 기둥이란 말입니다. 이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 예를 들면 세상의 대통령, 장관, 이런 분들이, 한국에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기둥들이죠. 세계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영국의 대통령, 총리, 또 여왕, 또는 프랑스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세계를 망하지 않게 붙들고 있는 사람 또는 교회, 이 교회가 또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예수 믿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것도 되는데, 죄인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하나님이 사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빛을 보고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망하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기둥이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의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생라합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요. 노아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하여 그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고요. 요셉 얘기했지만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꿈을 해석,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풍년 때에 7년 동안 곡식을 잔뜩 준비하고 7년 흉년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 다 살리고 가나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 형제들 다 살리고 가나안 사람들 다 살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 이 역할을 할 때에 민족을 살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할 때에도 그 독립운동하는 몇 사람 있잖아요. 몇 사람.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나 이런 몇몇 분들 많이 있겠죠.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 유관순 그분도 믿는 신자들이에요. 대부분 믿는 신자들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세계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면은 한국도 망하고 세계도 망하고 하나님이 희망이 없어요.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바람을 붙잡고서는 전쟁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큽니다. 교회 기둥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야고보, 게바, 요한이 교회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기둥이고요. 이 세계를 버티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 같다가 심판하는 것 같다가 유보시키는 거예요. 집행유예.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 9절 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산산이 깨어져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로마 나라의 30명의 왕과 그 지도자들을 그들의 죽음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30명의 그 황제와 또는 거기 집정관이나 그 빌라도와 같은 그런 총독. 빌라도도요, 전설에 의하면은 자기 나라 가가지고 거기 강에 빠져 자살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들의 그것을 보니까 모두 불행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3사람은 자살하고 5사람은 암살당하고 8사람은 전쟁 포로가 되고 1사람은 맹인이 되고 1사람은 눈뽑힘을 당하고 1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한마디로 저주받은 죽음이죠. 로마 황제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 자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누구든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만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요.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 것도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교회 핍박해서 신사참배 강요하고 동방요배 강요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망한 거예요. 원자탄 2개 맞고 교회를 대적하고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 다 망하고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전에는 1917년에 그 소련 공산당이 시작돼 가지고 거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에 있어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중국도 기독교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부흥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막음으로 인해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은요, 쫄딱 망했어요. 굶어 죽어요. 그 나라는 망한 나라예요. 앞으로도 교회를 계속 믿는 신자들 성경만 소지해도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북한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남한 중심으로 통일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 대신에 자기 왕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뿔을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승리하고 신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사에 국가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여러분 개인 일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하시고 세시고 머리카락이 땅에 1개, 2개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요. 이제까지 나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과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감사할 것이며 무슨 일이 안 될 때, 낮아질 때, 가난하게 되었을 때, 또 죽을 거에 빠졌을 때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인 줄 알고 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거기서 잘 참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부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병도 고쳐주시고 때가 되면 죽을 거에 빠져도 살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만사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사건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실 걸 믿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참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